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 구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선택은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자라났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벌써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아마 하나님 것은 결정하신 선택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택했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택하고 나는 택하고 저들을 안 택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역을 반론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왜 그런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것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부르신 것에 우리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모세가 또 기도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기기를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한 경기자를 말하는데 아무리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는 여기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 합니다.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바로 출애굽할 때 그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고 창조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뭐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는 진짜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바로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랬듯이 온 땅에 그것이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온 땅에 전파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갈 때 이미 라합이 있는 그 여리고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저 강을 건너온 자, 애굽에서 그 강을 건너온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보자 온 땅이 알게 하려고 했단 말씀처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잖아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먼 미래를 보고 벌써 일을 해 나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 온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긍휼히를 여길 자, 하나님 택하신 백성,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 이미 믿음 안에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 그 성장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렇게 반박하고 넘어지고 우상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40년 강약 속에서 모래 1세대가 모래에 묻혔지만 하나님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독생자를 주셔서 주신 생명에 이걸 이렇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뒤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또 강팍하게 할 자는 또 하나님 강팍하게 해서 완악하게 한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또 되물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과 이 하나님 베푸시는 것을 계속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바울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할 때 이 19절에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하냐? 토기장이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토기장이는 그 토기의 씀씨씀이를 결정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토기장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만든다는 게 창조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내게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릇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그릇이 만든 토기장인데 왜 나를 이렇게 조그만 종치로 만들고 저는 저렇게 크게 만들었으니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토기를 만드는 것은 누구의 주관했냐? 토기장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택함도 그렇고 긍휼을 입은 것도 그렇고 완악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내가 지금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문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택하심에 감사하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성령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기장이가 창조주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물건을 하나는 천이 쓸 물건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당연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이 토기 그릇도 어떤 것은 귀 쓰고 어떤 것은 천이 쓸 물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릇을 모두 주인이 사용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 깨끗한 그릇. 주인이 쓰고자 하여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시 불러주셨어요. 긍휼을 입고 긍휼히 베푸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깨끗하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냐?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이걸 깨끗하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과 제시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끗하기 이전에 내가 더럽구나, 더러운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또 하나 다시 또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하게 쓰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함에 따르는 게 그 깨끗한 그릇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씻고 비누로 씻어도 이 죄는 씻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정말 하찮은 그릇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주인이 쓸 수 있냐? 그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죠. 우리를 계속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는 어디에 답이 있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처음 들을 때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명을 얻지만 생명을 얻은 자가 들을 때마다 거듭날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는 거죠. 계속 죄는 발견되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긍휼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를 준비한 진노의 그릇은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한다. 아무리 바로같이 이렇게 진노받을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멸망의 심판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2장 5절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 앞에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바로도 그만큼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이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완악해서 멸망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멸하기를 하셨지만 그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을 전할 때 그들이 듣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람이 전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으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완악해서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못 듣는 자는 눈이 가려서 또 귀가 가려서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게 되고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긍휼을 입은 자는 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들리는 거예요. 금방 내가 설명을 하지 못해도 제가 예전에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그 핵심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뭔가 나에게 스며드는 이 복음의 생명의 그 능력을 저는 알았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영광의 그릇이 있어요. 영광 받기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은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7절에 보면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그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능력이 어디 있냐? 심히 큰 능력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게 하나님이 택하셨다. 진노가 아니라 긍휼의 그릇을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질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이 생명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질책할 수 있겠냐, 비관할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왜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우리는 어떤 자는 왜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이렇게 긍휼을 입고 긍휼의 그릇, 풍성함에 얻고자 하는 이 그릇은 뭐냐? 24절에 보면요, 이 그릇은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은 처음 유대인을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방백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민족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자기의 선민사상으로 받아들였고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자기 스스로 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택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배제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긍휼히 여기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 기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셨다. 이게 1차적으로는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이렇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놓잖아요. 그래서 딸을 놓고 아들을 놓을 때 그 이름을 내 백성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자기 자녀 이름 부를 때마다 저건 내 백성이 아니야, 저 아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야 이랬는데, 이후에는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만 내 아들이 아니지만 하나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비유로 인용해서 하는 건데,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이라 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라 했지만,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아닌 자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이방족 버림받은 자였는데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된 거죠.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나이가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히 정말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 작정 속에 들어간 지금 우리의 성도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밑바탕이 믿음으로 의롭다 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성도를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완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하는 상속자로 일컬음을 받았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컬음 받을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은요, 그래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아서 돌아오는 자, 이거는 이사야 때 포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벨론에 다 잡혀갔잖아요. 70년 뒤에 돌아오는데 남은 자,
몇몇만 얼마 그 일부만 들어왔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러면서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뤄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구약에는 성경 전체 해석에는 성경 전체에서 이제 진리를 간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는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어요. 그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셔요. 근데 아담과 그 아들 가인이 범죄해서 구원받을 자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셋을 남겨두셨고 또 창세기 6장에 세상에 악이 만연해가지고 모두가 무너진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노아를 남겨두셨다. 그로 인해서 또 뭐요? 또 하나님은 이후에 바벨탑을 통해서 완전히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남은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남겨두셔. 찾아서 또 세워져 나가죠. 이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은 통해서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남은 자의 씨,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구약에는 계속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 때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아합 시대 때 믿음의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믿고자 하는 자가 없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남겨두시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구약에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랬듯이 신약 시대에도 이 남은 자 사상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은 자라는 이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구약을 너무 구약을 통해서 다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를 남은 자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9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 남은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그 남은 자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또 이방에서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잖아요. 이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 서신을 보낸 게 이 로마서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서신 중에 그 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유대인들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배척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완전한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돌아온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고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10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해서 유대인들이 이 남은 자 사상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도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 남은 자 사상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사용하긴데 왜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하시고 또 전하기를 원하시고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만의 구원을 얘기를 했지만 돌아온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 남은 사상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을 모든 민족의 모든 자들에게 전파하면서 이 남은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지금 9장에 말하는 그 남자의 사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선교를 갔다면서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에서 그 남은 자 사상을 갖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몇몇이 그 남은 자를 돕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회복하지 않나. 왜냐면은 이 남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할 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모두 멸망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의 위기 때 꼭 인용할 말씀이 창세기 때 소돔과 고모라예요. 인간의 극한 타락과 함께 우상숭배로 망하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없으면 모든 곳곳마다 어떻게 무너지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다만 또 남겨진 자는 있다면 그렇게 무너질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복음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엘살바도르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가고 그것도 이제 깽단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완전히 무너진 나라, 그 나라에 있는 그 작은 믿음 가진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나라에 심은 그 남은 자, 그 제자들이 그 엘살바도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래요. 그 작은 나라를 몇 번을 돌았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돌았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은 그 나라의 90%, 80%의 범죄율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안정돼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같이 황폐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남은 자들이 자기 나라를 엘살뿐만 아니라 멕시코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온두라스도 그렇고 그렇게 남은 자 사상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인데도 세계 5위래요. 국가 이 영토가. 그런데도 그 나라가 복음 앞에 서니까 큰 나라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라로 보인다고 얘기할 만큼 그 남은 자 사상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청년 제자들, 젊은 제자들을 보면서 아, 남은 자 사상이 이거구나.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을 찾았는데 지금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주신 그릇이 진짜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쓰는데 이 천한 그릇 저 사람은 왜 귀한 그릇이고 난 천한 그릇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유익하게 크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말씀만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살려나가는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남은 자 사상을 갖고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모든 시대가 망해가는 그 나라와 지역을 살려나가는 그 남은 자 사상이 거기 있지 않았나 하는 그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 시대는 이 유대인과 또 성경에 말하는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멸망의 시기가 지금 물밀듯 들어오고 또 개개인마다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함께해서 긍휼을 여길 자로 하나님 택하신 우리를 가정마다 가문마다 세워서 이 남은 자 사상으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또 거기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으면서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그 빛이 들어감으로 해서 악함, 흑암이 떠나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가정에서, 지역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꼭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보화를 나의 마음에 비춰서 빛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 교회도 뭐요? 지역에 세웠어요. 모든 교회가 지역에 세웠는데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남은 자 사상이 지역의 전도와 함께 영혼을 굽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하나빛교회가 그거잖아요. 진짜 온전히 하나의 빛만 비치는 교회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건물로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엘살바도르가 아무리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를 주는 나라이지만 이름만 엘살이지 안에 내용이 없을 때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가지는 나라였지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 가진 자들이 살아날 때 그 현장이 바뀌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외관이 아니라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 안에 남은 자를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보화, 그 빛의 가치와 함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에 계속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선교도 하고 또 지역의 빛도 발하고 또 뭐요? 우리 가정에서도 남은 자 사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꾼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이 남은 자 사상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은요.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고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30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믿음으로 믿었으니 곧 믿음으로서 난 의인이라. 그렇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롭게 되면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렇게 이방인은 의로 인해서 믿음으로 난 믿음이 생겼는데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으니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거 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기둥돌이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딪힐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사상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믿어준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신의 것을 또 자기의 이 로마의 그 포로의 속국에서 빠져나서 왕이 필요한 이런 그리스도였는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 반대의 그리스도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부딪히는 돌이 됐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2장 8절 7절 가운데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으나니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한 것이다. 순종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혀 넘어지는 돌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의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행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래서 택할 뿐만 아니라 왕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는 뭐 거룩한 나라로 구별된 나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 구별된 백성인데 이 나라는 그죠? 천국을 하는 나라는 결론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구별된 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거룩한 나라요. 또 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우리를 소유로 삼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신을 소유 삼아서 내 영역에 뭔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그럼 그분이 필요를 채워서 나가신다는 거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었어요. 골로새서 말씀대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진노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 긍휼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서 내어 그의 귀한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강체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 속에 비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둠에 있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면 비칠수록 이게 아는 거죠. 내가 어두운 데서 부름 받았구나. 이렇게 귀한 빛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분이 이제 아름다운 덕을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귀한 빛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빛이 비춰지는 거.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또 남은 자들 통해서 다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다시 또 출애굽기의 말씀이 다시 또 로마서의 말씀이 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그 자비하심이 있고 불쌍히 여기시는 건데 이렇게 어둠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조건 없이 건져내시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를 믿을 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인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져서 굉장히 빨리 이걸 망각하고 말씀을 들 때는 아차 맞아 하지만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이게 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데 이게 식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로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찮은 만나로 들린다면 이미 우린 또 지하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쓴다는 게 진짜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어서 복음이 조금 깨달아져서 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너무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 수는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게 그것이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다. 둔탁했던 우리의 육체가 깨져야지만이 들려지는 그런 건데 듣고 났는데 이렇게 들었던 귀한 복음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왔는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아니면 진짜 20, 30년을 듣고도 이제 깨달아서 죄인을 발견한 은혜를 발견했는데 돌아가는 것은 종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진짜 단 순간으로 되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것은 진짜 한 번에 홍수가 내리면 바로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는구나.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는 너무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 육체 것을 깨고 들었는데 돌아가는 거는 너무 순식간에 돌아가는구나. 정말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생각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날마다 내게 비치지 않으면은 이 질그릇은 순식간에 깨지고 이 그리스도가 비춰지지 않으면 이 안에 질그릇 속에 담겨진 그 보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밥을 먹고 힘을 육체에 얻는 것처럼 그거는 아주 하찮은 건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내가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은 이 영혼이요, 이 뼛속같이 죄인이라서 금방 육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빨리 들어와서 빨리 안 빠져나가요. 그런데 복음은 들어오면은요,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빠져나가기도 너무 빠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믿음 앞에 하나님이 세워져 나가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처럼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이냐? 하나님은 긍휼을 줄 자에게 긍휼을 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긴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로마서의 첫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4절, 13, 18절의 말씀이 긍휼히 여길 자다 너희들. 그러면서 또 반문하니까 토기장이를 비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 토기장이가 정말 귀한 것도 천한 것도 만들고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면서도 진노받을 그릇도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받을 그릇으로 만들으셨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은 자의 사상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우리는 개인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그 남은 자가 있어야지만이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 큰 사명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에 진짜 무너질지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홍수같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자기의 의 때문에 무너지고 자기의 자랑 때문에 무너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무너졌는데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강단의 말씀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정말 빛과 등이 되어 주셔서 세밀한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택받았다는 그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누릴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이 정체성 자기네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하나 뭐 이렇게 정신이 아주 약한 분들은요 자해를 많이 해요. 막 뭐 별거 아닌데도 벌써 자해하고 죽고 그걸 넘어서 그냥 자살도 하고 이렇게 뭐냐 자기를 몰라서 자기를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죄인을 구원하신 복음은 더 큰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크고 능력인지 모든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그 그리스도를 잡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기쁨인지 그것만으로 얼마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긍휼을 베푸신 자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힘으로 한 주간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